할렐루야. 2024년의 7번째 특별묵상 주간 토요일 새벽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4절 그리고 3장 24절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 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예언과 요구를 성취하신 신약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율법을 행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고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를 통해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게 된 것이죠. 개혁주의 신앙 노선을 따르는 우리 교회는 결코 율법을 구원의 수단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고 성경이 강조하기 때문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복음의 관점에서 율법을 해석하고 적용할 때 그리스도를 통해 누리는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신앙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율법이라는 제목으로 한 주간의 특별 묵상 나눔 그리스도를 통해 온전해지는 율법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인간은 판단의 기준이 되는 여러 가지 가치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 상대적인 존재입니다. 어떠한 윤리관과 도덕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그 생각과 삶의 모습이 달라지는 것이죠. 우범자들의 삶의 가치가 다르고 성실한 사람들의 삶의 가치가 다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주시지 않았다면 각자가 마음대로 생각하는 바에 따라 살아가는 무질서한 세상이 되는 것이지요. 그러한 세상에는 가치 판단의 기준이 없습니다. 윤리가 없고 정의가 없기 때문에 결국 사랑을 통해 이루기 원하는 거룩한 관계의 회복도 불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으로 볼 때 하나님의 율법은 이 땅의 모든 인생들에게 창조주께서 인간의 영혼에 심어주신 양심에 따라 반응할 수 있는 절대적인 표준을 깨닫게 합니다.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모든 인생들에게 옳고 그름에 대한 절대적인 판단의 근거를 깨우쳐주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이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그 누구도 마지막 날에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핑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인생의 마음에 하나님을 알만한 신의 존재에 대한 감각을 주셨고 양심을 통해서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하셨기 때문이지요. 바울이 로마서 3장 19절에서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물은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오늘날에도 유효한 율법의 중요한 기능은 인생들에게 죄에 대해 인식하게 하고 회개에 대한 각성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율법은 인간의 본성 속에 보편적으로 잠재되어 있는 죄성을 찾아냅니다. 그 죄의 참혹함과 결과를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만물이 벌거벗은 것처럼 밝히 드러나게 만드는 것이죠. 범죄한 영혼과 육체에는 반드시 사망의 형벌이 뒤따릅니다. 율법이 지적하는 죄의 본질은 창조주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것입니다.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는 인생은 그 누구도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을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죄를 범했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통해 육신으로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생들이 원죄로 인한 죄와 타락의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본질상 죄인입니다. 근본이 죄인이기 때문에 선을 행하고자 하나 그 육체의 연약함으로 악을 행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인생의 근본적인 한계 때문에 그 누구도 자기의 노력과 힘으로 선을 행함으로 구원에 이룰 수 없습니다. 신령한 율법이 우리 육신의 한계를 철저하게 깨닫게 만들고 죄에 대한 한계를 시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토마스 칼라일은 인간을 가리켜서 보람없이 애쓰고 싸우고 안간 힘을 다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존재라고 했습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처럼 행동하지만 인생이 자기 힘과 노력으로 얻게 되는 마지막 결실은 결국 무덤일 뿐입니다. 이 때문에 바울은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외쳤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온전한 율법의 실행자라고 자부했던 영적인 교만을 깨닫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겸손하고 신실합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만난 사람은 그 누구보다도 정죄하는 율법의 기능에 대한 체험적인 고백이 있습니다. 인생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가장 강력한 성령의 역사는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죄의 결과에 대한 참혹함과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정말로 만난 분들은 자신의 인생 속에서 철저한 죄에 대한 회개와 심판에 대한 두려움과 구원에 대한 간절한 갈망을 품게 됩니다. 바로 그러한 지점에 있는 영혼들에게 바울이 말씀한 율법의 두 번째 기능이 작동하는 것이죠.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율법의 궁극적인 기능과 역할은 죄 아래 갇혀 자신을 스스로 구원할 수 없음을 깨달은 인간으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찾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총이 없이는 그 누구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룩함과 완전함에 이룰 수 없습니다. 이 절대적인 진리를 붙잡게 되는 것이지요.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구약시대에도 짐승의 피를 통해 속죄할 수 있는 율법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율법은 영원한 것이 아니었고 완전한 죄사함을 이루어주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 바쳐지는 그 어떤 생명도 인간의 죄를 영원히 속죄할 수 있는 완전한 희생물이 될 수 없었기 때문이지요.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거룩함과 완전함을 위한 속죄 제사를 위해서는 스스로 자신의 죄를 속할 필요가 없는 완전한 의인이 있어야 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온전히 받으시는 흠이 없는 완전한 속죄의 제물이 필요했던 것이지요. 여러분, 이러한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키고 완성할 수 있는 그분이 누구십니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아담의 원죄를 유전받지 않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으되 죄를 범하지 않으셨습니다.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으로 단번에 자기를 제사로 드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신 것이지요.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히브리서 기자는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바로 이러한 측면에서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고 선포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자기 자신이 율법의 완성자이심을 명백히 밝히셨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와 진리를 믿고 깨닫고 체험한 사람은 구약의 율법 곳곳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교훈과 계명과 책망에 대해서 바른 이해와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 나를 위해 이루신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이 바로 나의 죄와 허물 때문이었다는 진리가 가슴 깊이 새겨져 있기 때문이지요. 구약 성경의 마지막은 저주라는 단어로 마감합니다.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저주라는 단어는 율법의 사명을 말씀합니다. 율법은 죄를 정죄합니다. 모든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율법에 기록된 대로 행할 때는 복을 받게 되지만 율법을 온전히 행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율법은 모든 자를 저주했던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율법이 없을 때는 죄가 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율법이 있기 때문에 죄가 심판을 받게 되고 그 심판은 죄의 결과인 사망인 것이지요. 죽음은 죄의 당연한 결과입니다. 율법의 정죄를 피해간 사람은 그 누구도 없습니다. 모든 인생은 죄의 결과인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선물이 있다는 것이지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구원에 이르는 첫 번째 단계는 자신이 율법을 범함으로 율법이 정한 형벌인 사망을 기다리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율법에서 절망을 느낀 사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율법은 죄인을 구원하는 데 무력하다고 했습니다. 죄로 인한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는다는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육으로 태어난 인생에는 희망이 없다는 것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러한 사망의 늪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임하는 영원한 구원을 보았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가 죄를 자백할 때 그 모든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십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죄를 인식하게 하지만 아울러 복음이 필요함을 깨닫게 합니다. 회개하고 결단할 것인가? 아니면 그 죄를 인식하고도 회피할 것인가? 이 땅에 있는 모든 인생들에게 주어진 선택의 몫입니다. 율법을 분명히 인식하고 복음의 능력에 거하는 것이 죄를 깨닫고 복음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성도의 당연한 자세인 것이지요. 사랑하는 팜스프링스 개혁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선포해 보십시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에게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죄악에서 진실로 돌이켜서 복음을 믿게 해주시고 그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도록 인도하여 주신 전능하신 주님을 찬송하십시오. 은혜의 복음으로 구원받은 새 사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하게 하는 율법,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몸으로 이 교회의 성도로 부름받은 여러분들에게 복음과 성령의 온전케 하시는 역사가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